반갑습니다. 오늘 법어는 원리편 제56장 56장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56 고 현정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오복의 5가지 복의 뿌리는 근본은 인연복이니 인연복이 있어야 된다.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부지런히 선근자, 선한 일에, 선한 공부에, 선한 사업에 공들이는 사람. 선근자, 선함에 뿌리를 내리고 공들이는 사람. 또 옛날부터 선에 공들였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심지가 선한 사람. 선근자라 그래요. 선근자와 친근하라. 우리가 소문 만복내라고 그러잖아요. 응?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그 말도 인연이 좋아야 복이 돌아온다 그 말이야. 인연이 좋아야 웃음이 있죠. 인연이 안 좋으면 웃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이다. 인연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인데 우리 원창학원 이사장을 근무하신 은산 김장원 원로님이 지금 우리 원로원에 와 계셔. 그 어디를 가자 그래요. 이제 음식 공약을 하기라고 해서 어디를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지요. 어디 가자는지도 모르고 음식 한 턱을 낼 테니까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어디를 가는 거니? 쭉 원여고 거기로 들어가. 왜 왔는가 보니까 포대 화상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배 이렇게 나오는 포대에다 큰 석상으로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 그거 자랑으로 온 거야. 간 거야. 내가 데리고 간 거야. 왜 포대 화상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 포대 화상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 근데 원여고에다 만들어 놨길래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한 게. 그 원창학원 이사장을 하지간 고등학교, 중학교 다 관할하잖아요. 근데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랑 웃음이 없어서 웃고 살자. 그러려고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또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냐? 남자 고등학교를 또 간 거야. 거기도 또 정문 앞에다 이모하는 포대 화상을 석상으로 굉장히 크게 해놨어. 거기도 그래.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하섬을 갈 텐데 하섬에다 또 해놨어. 하섬에다 또 포대 화상을 또 해놨어. 그랬는데 저보고 또 제가 붓글씨를 쓰니까 형님 웃으며 살자. 웃고 살자.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웃고 살자고 써주었어. 그걸 갖다 자기 문 앞에다 딱 붙여놨어. 웃고 살자. 그러더니 나중에 또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뭐는 이제 웃고 살아요?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래서 또 그런 거 다 붙여놨어. 웃고 살아요. 이것이 단순히 웃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좋은 인연을 맺읍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인연으로 공들이는 거. 이 공이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싹 잊어버려. 막 태우는 거야.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고. 좋은 인연으로 공들일 생각은 다 까먹어버려. 이번에 광주 오는 방송에서 제가 있을 때 오는 방송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10주년이 됐대요. 그런다고 저보고 대담을 하러 오라고 그래요. 이제 대담을 하려고 이제 설문지를 받고 보니까 다 모르겠어. 12년 전 일인데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죠? 이렇게 잊어버려. 이렇게 하자 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아시겠죠? 불교는 깨어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각이라고 그래요. 각. 정신을 깨어있게 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각 정행이요.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하라. 그런데 인연을 잘 짓고 살면 오복이 돌아온다는 그런 진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다. 인연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인연을 잘 지으면 거기서 오복의 복이 돌아온다는 이 철학과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간절하면 실행에 곧 돼요. 믿음이 미약하면 실행이 잘 안 옮겨져요. 잊어버려져요. 내가 자성불, 죽을 때는 자성불밖에 없잖아. 옥사오님 어쩌? 그러기가 안 해요. 어? 처신님 어쩌? 그러기가 안 해요. 그러지? 죽을 때는 자성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성불 공부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 자, 자성불의 광명, 자성불의 위력, 자성불의 자유, 자성불의 자비. 이걸 얻고자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또 각성하고, 잊어버리고 또 각성하고. 왜 잊어버려지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주문을 외워야겠다. 그래야 좀 안 잊어버리겠다. 법신, 청정, 법무에 아득, 쾌강, 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왜요? 늘 왜요? 늘. 그냥 정신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으로 촛불을 킨 것처럼 깨어있는 정신으로 외워.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성불의 광명, 자성불의 위력, 자성불의 자유와 자비를 전부 갖추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연작복 짓는 것도 꼭 그렇다고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대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을 잘 들이자.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먼 아늑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을 들여야죠. 공을 들여야죠. 저는 늘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들 않아요. 저 티베트 불교를 보면은 그 높은 산 올라가면서 그냥 1년간, 10년간을 절만하네. 절만이야. 고행을 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죠? 공경심으로 절을 하지만은, 공경심은 한 번 절을 해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면 그것이 1000만 번 절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자꾸 빌기만 하지 마라. 그죠? 그냥 빌기만 해요. 복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저도 빌 때 건강 좀 하게 해달라고 늘 빌거든. 한 번도 안 빠져. 왜냐하면 건강해야 이 공부와 사업이 다 되네.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물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건 항상 빌고 있지만은 주문으로 건강을 받을. 법신, 청정, 본무에 아득, 쾌강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막주야. 주문 한 번 보면 눈이 열려버리잖아. 귀가 열려버리고 막히는 것이 없어. 이 환한 우주대주 이론상의 진리와 막힘이 없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안에 신병이 있더라도 병이 나서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효험이 없습니다. 알기만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을 믿어야 해요.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으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종교는 깨달음과 믿음 가장 중요한 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연을 잘 지어야 오복이 돌아온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57장 같이 읽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이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만약에 황금을 캐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황금을 좀 캐야 되겠다. 황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 금을 잘 캔 사람한테 들어야겠지? 지도를 받아야 돼. 그죠? 지도를 먼저 받아야 돼. 이게 먼저 금광에 능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지도를 받아야 수월하죠. 수월해. 그런데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황금이 나왔어. 쟁기로 막 가는데 황금이 나왔어. 근데 몰랐네. 황금인 줄을 몰라도 그냥 덜덜덜덜 가는 데만 정신이 쏜이라고 거기다만 정신을 쏘고 가는 줄알고 황금 나온 걸 몰랐어. 근데 아들 녀석이 다음에 왔어. 하고 아버지 밭 가는데 뒤로 보니까 아, 황금이 하나 있네. 갈려가지고. 아들이 딱 주었어.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황금 준 걸 보고 아, 착하다. 그 황금은 네 거다. 네 거다. 네가 가져라. 네가 발견했으니까 네 거다. 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지. 그죠? 그죠? 그런 모든 것이 오복이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황금과 같이 자기가 지혜와 등량으로 능력으로 구하는 데 있다. 무엇을 향해서 구하는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내가 그에게 공을 들임으로써 그로부터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옆에 유망한 동지가 있어도 몰라보고 유망한 동지가 있어도 몰라봐. 아시겠죠? 몰라보고 유능한 스승이 있어도 몰라봐. 지나쳐버려. 그저 우리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체킹해서 그걸 배운단 말이죠. 아무리 어린 철없는 아이가 말할지라도 아무리 지나가는 동네가치가 말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의 등불을 켜지 않고 있으면 좋은 스승을 봐도 스승인지를 모르고 앞으로 유망주 참 저애는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런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에 대해 공들일 마음이 아직 안 나. 알아보들 못해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 옆에 유명한 동지가 있어도 몰라보고 유능한 스승이 있어도 몰라보고 진압해요. 사람은 이 놓치는 것, 사람을 놓치는 것.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놓쳐버려. 그죠? 놓치는 거,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죠. 그 아주 저로운 기회인데 그런 그 기회를 놓쳐버려. 그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공을 들여서 그로 하여금 복이 나오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다 그 말씀이죠. 건성으로 만나 김아무개, 이아무개 누구 만나도 김아무개 너는 지량은 얼만큼 능력은 얼만큼 나이는 몇 살 얼마간에 죽을 거다 이렇게 봐. 그럽니까? 그걸 안 합니까? 그러죠? 그렇게 봐 사람을 대할 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게 보지 않아. 자기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대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그 일 속에,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숨어 있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사람과 일 속에 진리가 숨어 있어. 우리 인생에도 인생 철학이 있어.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데 일생 동안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도 인생 철학이 있어.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인생 방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 철학, 인생 방향을 잘 파악해야 돼. 그는 이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세상을 만나는 요결이요.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살고자 희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망한 동지를 만났을 때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하고 같은 평등한 사람이든지 간에 또는 또 법 있는 스승 만나는 것을 그때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배울까? 내가 저에게 무엇을 공을 들일까? 그런 심량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일을 대한다면 우리는 항상 진급하는, 항상 행복한 그런 복락을 누릴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개성에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론상 개성에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우리 일체 생명이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무무영무무 이 세계 만물은 원래 없는 거다. 눈앞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눈앞에 안 보이는 것까지 안 보이는 것까지 전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무 없다. 또 그 다음에 또 무무 영무무 또한 없고 없다. 앞에 무는 사실적인 것이 없다 그 말이고 뒤에 무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법이 없어. 그렇죠? 부처님이 오셔서 법을 사라졌는데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고 앞에 무는 사실적인 세계가 없다 그 말이고 뒤에 무는 부처님도 계시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영무무는 그걸 더 강조한 말씀이에요. 더 강조한 말씀. 그러나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무세상이에요. 무세상. 생각함으로 유가 있고 생각을 거둠으로 무가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 본래는 생각 없는 거거든. 생각이 없으니까 없지. 아무것도 있지 않아. 그것이 불교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깨달아야 자성불 공부가 돼요. 그와 같이 우리의 본연 청정한 성품만이 그와 같이 허무한 무인데 그럼 무엇이 있는 거냐? 다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있는 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죠? 말이 틀린 말이지. 다 없다고 해놓고 무엇이 있는 거냐? 그 말이 돼야? 그죠? 이것을 섭리라 그래. 다 없는 건데 이건 있잖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없지 않아요. 다 그대로 있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한가? 청각적으로.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거든. 그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허한 같은 말에서도 있지 않아요. 있지. 그걸 불가에서는 유라 그래요. 유. 이게 무하고 유하고 비교급으로 도를 깨닫게 해요. 유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에 집착하지도 말라. 그 무를 떠나서 생각하는 건 실존하는 거,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 자성불, 법신불, 자성불,
그만 있다 그 말씀. 그걸 참나라 그래요. 대야 무아, 대야 무아 진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성, 본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죠. 이 본성만, 성품만이 영원히 실존하는 것이죠. 이 성품을 자성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인산, 예. 인산이 그때 씻은 것을 보니까 자성현이라는 말이 나오더만 자성이 나타났다. 내 식구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 내가 자서전 쓸 때 그 한시를 하나 쓰고 자성송이라고 해서 한시를 하나 쓰고 또 이제 화시라고 해서 한글로 쓴 시가 있는데 이제 아득한 후일에 나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자성현이라는 말이 나와. 자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인데 뭐라고 나보고 말하는 거니? 자성 속에 별이 있나 하늘이 있나? 묻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자성불 안에는 별도 없고 하늘도 없어. 왜 그렇게 조그마한 자성불을 주장하나? 그 말이죠. 그러죠? 법신불이 있는데 왜 법신불을 놔두고 자성불만 주장하는 거? 그런 말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통달치 못한 말이요. 어? 자타를 구별해서 하는 말이요. 안과 밖을 구별해서 하는 말이요. 자성불은 넓히고 키우면 우주 전체가 자성불 안에 들어와. 다 자성불이요. 자성불 아닌 것이 없어, 우주가. 응? 그런 자성현이요. 그래서 불교 교법을 이해할 때는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품은 인간적인 그런 정신의 본래, 본향, 그걸 성품이라고도 하지만은 우주 전체를 성품이라고도 해요.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라고 하지만은 우주 전체 사물을 다 그냥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유통이 돼요. 한 용어가 하나에 그치지 않고 통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성이신 이론상 이가 주가 된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 민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쭉 나와. 저도 이제 따라 나가지. 근데 저 문사님이 민사님 보고 원로원에 가면요 화단, 그저 잔디가 넓게 있는데 그거다 큰 이론상을 잔디로 만들어놨어요. 보신 분 있는가 몰라. 이론상 만들어. 민사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친구지간이니까 어이 민산 절어서 땅에 그려져 있는 초록 이론상 보고 절어서 민산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는 것에는 절 않네. 그렇게 다 두 분이 다 철학이 있어. 농담과 죄지만은 두 분 말씀이 다 맞거든. 나는 변하는 것은 절하지 않네. 전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 것이 한 물건도 없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건 뭐니까? 성품이다 그 말씀이죠. 내 참 정신, 그럼 변함이 없어요. 온전한 정신, 온전한 성품, 그 자리는 변이 없다.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성불로 참나를 삼아서 살아야지. 이 거짓인 육신을 나로 알고 사는 것은 이제 그만 쉬고 자성불을 주로 알고 산다. 눈으로 봐도 자성불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성불로 듣고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면 늘 잊어버려요. 이래서 거기서 삶의 철학을 얻게 되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주인공이 돼서 주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성불을 깨짐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성 성품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확정이 되는 방향과
실존이 정해진다 그 말이죠.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자성불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유명한 동지, 유능한 동지, 전로가 참 열릴 많은 그런 그 전도가 있는 동지, 그를 소중하게 알게 되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유망한 동지, 제가 유망한 동지를, 앞으로 전로가 밝게 열릴, 앞으로 그가 열리면 참 우리 중생제도에 큰 힘이 되겠다. 우리 원불교 회상에 큰 동량이 되겠다. 유망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되겠다.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냥 홀로 그냥 경솔하게 보내지 말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보물을 찾지를 못해요. 그가 법기인 줄을 몰라.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기요. 법을 잡는 그릇이요. 그 법기인 줄을 몰라. 법기인 줄 알면 그에게 공을 더 드리라. 그런 부탁이에요. 또 스승을 만나도 스승인 줄을 몰라. 대중삼계는 너의 스승은 나이고 나의 스승은 너니라.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스승 될 만한 말씀, 스승 될 만한 정신력, 스승 될 만한 행적, 그를 보이는 분은 전부 스승이라고 말씀이죠. 스승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스승을 발견할 줄 알라. 그냥 범과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범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야 진급이 되죠.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그래서 존숭하게 된다. 유망한 동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날이 갈수록 공부와 사업 간에 괄목할 만한 향상이 있어. 사람들은요, 저보고 인사는 젊었을 때는 그냥 고리고리 해갖고 내일 죽을지 모를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거든. 진짜로 소문났다니까 난 죽을 사람이라고? 어머니 공으로 살았죠. 어떻게 어머니가 정성을 기울여주는데 살아났는데, 몸만 그랬냐면 정신도 빈약했거든. 정신도 빈약했는데, 이게 어느 분은요, 저보고요, 저 밥 먹는 걸 보고 인사는 100살은 살겠네. 저는 96살은 살겠다고 그러거든. 병역시켜서 나 96살 산다는 말 취소다. 그냥 영생을 사는 걸로 바꿔버려서 저를 나중에 평을 인사는 작은 사람이다. 96세 살폭 잡고 사는 사람이다. 헛감 묻어서 그거 폐지해버렸어. 아시겠죠? 네. 영원을 사는 사람, 이 지각, 내가 몇 살까지 살란가? 치매에 안 걸려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원불교를 선택한 이유예요. 내가 왜 원불교를 들어와서 대종사님의 불제자가 되었나? 이 영생을 사는 꿈,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를 장벽을 놓고 살면 쓰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유망한 동지는 날이 갈수록 공부와 사업 간에 괄목할 만큼 향상이 있어. 저보고도 젊었을 때는 그러더니 지금은 저렇게 됐어. 이런다니까? 조금 좋아진 것도 그렇게 그냥 크게 좋아진 걸로 알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공부와 사업 간에 괄목할 만한 향상, 대중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법 있는 동지요, 스승이다 그 말이죠. 또 평상시에 신법이 지행일치하는 사람. 말과 행동,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다 일치는 못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이 참된 동지요,
나의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나이에 비해서 일찍 철이 들었어. 그런 사람이 있죠. 나이에 비해서 일찍 철이 들었어. 그 수도인의 진로에 부합한 그런 행적을 보여. 이런 사람은 나의 동지요,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또 교단 발전의 주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나의 스승을 삼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할 때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동지와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자. 해라도 아니야. 나하고 함께 하자. 그런 정신으로 말씀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지자로서 함께 하는 그런 그 발전의 주인 역할을 하기로 전망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동지요 스승이 된다. 동지가 된다. 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사리간에 밝고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일하는 데에도 잘해야죠. 이치를 설하는 데도 잘해야죠. 저는 엊그제요, 우리 정화관 앞에 꽃을 심었어요. 요새는 장미가 난쟁이 장미가 있더라니까. 요만한데 꽃이 활짝 피었어. 그래서 15만 원이나 주고 내 정화관 앞에다 싹 심었다니까. 그래도 또 볕이 비치고 안 비치고 오는 데가 또 잘 비었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추리를 사다 또 열대꿀을 또 심었어. 그냥 정원이 갑자기 화단으로 변해버렸어. 저보고는 우리 정화관 앞에는 소나무하고 대나무밖에 없어. 내 멋이 몇인가 하면 수석과 송죽이라 하는 것처럼 정화관 앞에는 소나무 대나무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 꽃을 심어놨어. 그랬더니 이제 뒤바뀐 거지. 인산이 언제는 초록빛 나는 것만 심어놓더니 이제는 꽃을 심어놨. 그런데 말이죠. 정원에는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석과 송죽이니까. 연방죽도 만들었거든. 그게 물이요, 수요. 석이 빈약이요. 그 이제 석을 사오자니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는 산이고 들이고 다 돌아다녔어. 나 혼자. 그래가지고 자연석이라고 생긴 것은 흙 속에 파버서라도 한 6개인가 7개가 준비해 와서 저 파다가 혼자서 다 끌어다가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돌은 말이야, 음양석으로 놓아야 하는 거야.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음양이 맞아야 둘씩 네 군데를 놨다니까. 이제 한번 가보셔 봐봐. 나도 훌륭한 정원사요.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런데 일에도 그건 일이지 않아? 일이지? 일에도 잘 아는 사람이 돼요. 불이 나가서 소켓 하나 고칠 줄 모르면 쓰겠어? 전기가 안 들어와. 누구야? 있냐? 전기 고쳐라. 그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건 자기가 고쳐야지. 그러죠? 제 방에는요, 서랍을 열어보면 벤치야, 톱이야, 오만 연장이 다 들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리간에 밝아야 돼. 사람은 이치로만 밝을 것이 아니라 일에도 능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 할 수는 없지. 다 할 수는 없어. 이치에 능한 사람은 이 일에는 좀 빈약해. 그래도 일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복인데, 이 일은 복이요. 공부는 지혜고. 근데 이치에만 받고 지혜만 밝히고 복이 없으면 쓰겠어요? 그죠? 부처님은요, 해복양족이요. 지혜와 복락이 부족한 분이 해복양족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사리간에 다 원만해야 돼. 일이나 이치에 간에 막히고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사무에, 이무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도인이 되라. 이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간에 막힘이 없고 지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분이 법 있는 스승이에요. 또 타인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출중해야 돼. 나 스승이 되려면 타인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어렵거든요. 참 안 되거든. 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 같이 하면 친척도 안 된다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영광교구장으로 있을 때 법사가 한 분 계셨는데 가족을 입기를 못 지키네. 그래서 할머니는 큰 병통이야. 무엇이요? 가족을 한 분이나 입교시켜야지 법사가 돼야고 이거 어쩔 일이요?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 양반처럼 입교시키기가 어렵더라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타인을 교화할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하고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승한 사람. 또 법 있는 스승은 그야말로 순이란 공심. 우리 원불교에서 늘 주장하죠. 순이란 공심. 사사가 없는 사람. 대임사님께서 처음에 9 제자를 거느실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사사를 버려라. 그래야 성불하고 그래야 회상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 순이란 공심으로 사사가 끊어진 사람, 이분이 우리 스승이죠. 또 포용하는 궁량이 넓게 이 사람 저 사람 촌탁하지 않고 다 한 품으로 포용할 수 있는 궁량이 큰 사람. 또 법위와 직책에 대해서 상의 없는 사람. 여기 어렵지요. 자기의 법위에 대해서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상의 없음. 또 성불의 의지와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 과연 저분은 성불을 목표 삼고 성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사람인가? 이분이 우리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동지와 스승을 어떻게 존중할 건가? 언어와 응대에서 예를 갖춰야지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는 것이고, 법위문답 등 대화에 통하여 배우는 입장이 돼요. 문답을 해. 응? 문답을 해요. 우리 원로원의 옛날 원대 총장으로 계시던 송천원 용사님이 계죠. 어릴 때부터 제 형님빨이죠. 이제 늘 제가 묻는 입장이에요. 근데 물으면은 내가 아는 것하고 똑같아. 평소에. 그래도 물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탁 말씀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답의 실효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도 따담을 만한 것은 몇 마디요. 그 책을 다 읽지 않아요. 그러듯이 법위 문답은 항상 듣던 말인 것 같아도 사람 따라서 내가 새롭게 들을 말이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모를 때 이미 내가 알아져. 내가 모르는 것을 묻지 않아요. 저 사람 답 듣기 전에 내가 그 문제에서 알아진다 그 말이죠. 이런 법위문답 매우 효율적인, 우리 불교는 본래 법위문답이에요. 이게 특별한 설교 말씀이 아니고 그냥 대화로 문답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특별한 차별은 없지만 마음으로 항상 존중하는, 또 여기 본문에 친견하지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이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로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예수님, 과거 공자님, 이런 세계적인 성자,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안 맺었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들과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인연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종교 따라서요. 우리 교주를 믿으라. 다른 교주를 믿는다면 그는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원불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때 이러저러한 면을 다 통달하게 보고 스승으로 정해서 잘 따라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58장. 같이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의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동지라야 연급의 동지가 되나니 일지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은 인연은 풀어지기 쉽나니라. 풀어지기 쉬워. 풀어지기 쉬운 거 맞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요플레를 배달해 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어쩔 때는요, 꽉 잼에다가 퍼가요. 그럼 좌선도 끝나고 나와서 그거 풀으려면 또 일부러 막 체크해 풀어야 돼. 근데 어쩔 때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잡아대면 풀어지게 만들어 놔요. 그럼 풀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게 잘 풀려버리는 것이 있어. 근데요, 잘 풀려지게 하지 말라고. 잘 풀려지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잘 풀어져 버리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 아니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혈연과 법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56장에서 인연에 관한 법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말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또 설명 말씀 드립니다. 지난 56장에서 보통 인연과 불법 인연을 말씀을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혈연과 법연 이 두 가지. 전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인연하고 불연인데 오늘은 혈연과 법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가 주종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사람과의 인연이요. 그죠? 누구 만나는 사람은 다 인연이잖아요. 인연이요. 둘은 혈연의 인연이요. 혈연, 한 친족 인연이요. 셋은 불연이라 그 말씀이죠. 이 보통 인연, 혈연, 법연 이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인연이 법연이죠. 인연보다 혈연이 더 중요하고 혈연보다 법연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공부예요. 먼저 혈연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혈연이란 뭐냐? 뭐겠어? 창타원님 뭐예요? 혈연이 뭐예요? 맞아. 가족이에요, 가족.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 가족. 그걸 혈연이라고 불러요. 혈연은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등 대가족 전체를 혈연이라 그리 말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염라국은 다름 아닌 가족이라. 염라국 염라대왕 제석천왕이 상 주고 벌 주고 복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너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오너라 이렇게 저승차사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니고 가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후생 태어날 인연이 곧 돌아오니 그만 가야겠다. 그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신도한 우리가 계룡산에 있었잖아요. 거기 부산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근실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와서 수양 생활을 하시는데
양자를 하나 삼았어요. 거기서. 양자는 그 신도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양자 성실하고 참 사람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저 애한테 가서 태어날란다. 그런 마음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양자는 단산했어. 우리 부부간에 우리 아들 그만 낳자. 단산해 버렸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양자한테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꿈에 보이는 거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좀 가려는데 어째서 네가 나를 안 봤냐? 이게 자꾸 꿈에 자꾸 나타나. 이게 실화요. 하나도 섞인 말이 없어. 꼭 그대로니까. 그 부부간에 의논을 해서, 그 아버님이 우리한테만 오실란다 그러는데 어쩌구나. 걱정거려. 그 부인하고 협의를 올 때 도로 아기 낳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기 못 낳게 한 것을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낳았어. 그 할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염라국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아. 가정이 이 친불친 관계가 염라대왕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러죠? 염라대왕이 따로 있지 않아. 가족이 바로 염라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안 믿어지죠? 목타우님 믿어져? 안 믿어져? 빨리 말해봐. 불교는 염라대왕을 섬기지 않아. 명부전이 있으면 명부전은 염라대왕이 왕이야. 명부전으로 다 가야 돼. 그와 같이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잖아요. 굽는다 말과 같이 피를 나눈 혈에는 남다르게 정이 있지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남다르게 정이 있어. 나도 모르게 서로 끌리고 안 끌리려고 해도 끌려. 서로 가르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진정으로 가르쳐. 응? 진정으로 가르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돕고 진심으로 도와. 이렇게 그 혈연이라는 것은 보통 인연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런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있어요. 아주 굳세게 갖고 있어요. 혈연이라는 건 우리가 동양 미덕이죠. 동양 미덕이요. 미국 사람들은요, 꼭 미국 사람은 그러냐,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잖아요. 아들이요, 이 상처 난 것을 센치로 재는데요. 센치로 재야 고발이요. 아버지가 나를 때렸는데 이렇게 다쳤다. 이러니 혈연도요, 따져. 근데 동양은 그래 안 그러잖아. 동양은 그래 안 해요. 이렇게 그 서로 보호하는, 서로 돕는 그런 정의와 뜻을 굳게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혈연은 서로 이익됨이 없거나 어쩌다가 보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아버지를 죽인다니까. 요새는 어머니가 아들을 죽였잖아.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혈연이라는 것 속에는 서로 가까운 사이에 감정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해요. 그냥 싫은 마음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나고 그냥 억감정이 일어나. 그럴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죽이고 싶도록 미흡대요. 나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그래 맞지? 맞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하의 고정적인 틀에서 자유를 잃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상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고정적인 고통이 돌아와. 변경이 안 돼. 형제간에도 그렇죠. 이렇게 상하 좌우 간에 이렇게 된다니까. 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전화 딱 끊으면 나 너하고 이제 말 안 해. 이렇게 한다니까. 인연이 딱 끊어져 버려. 원로원 산책길에 제가 처음 와서 산책길은 배산이에요. 촌부 옆에 배산. 그거 꼭 다녀올 만해요. 걸어가기는 한 4km 되고
배산은 낮은 산이라 등산해도 등산할 만한 하루 운동은 아주 좋게요. 배산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큰 광자 그러는 밭이 있어요. 밭에 할머니가 늘 나와서 일을 해. 늘 눈여겨보죠. 매일 배산을 가니까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 할머니를 봐. 그런데 가을이 돌아왔어. 그 할머니가 내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날은 또 이제 늘 보니까 이제 정겹게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 아, 어째 이늘 마늘 캐는 날 할아버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염라대왕도 무심하지. 그놈의 영감만 미리 잡아가지. 그래서 호미를 팍팍 빼면서 일을 하는 거야. 영감이 미워 죽겠다 그 말이야 지금. 염라대왕이 무심하지. 빨리 이거 할아버지나 좀 잡아가지. 왜 안 잡아가냐고. 큰일 났네. 아,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요. 내가 그러지 않을 얘기를 그렇게 하디요. 하는 말이 당신은 실컷 마늘을 캐놓을까? 할아버지는 도와주지 않고 밤에 살짝 나와가지고 마늘 단수를 쉰다요. 오늘 할멈이 몇 단을 캐놨나? 값은 얼마인가? 이러니 얼마나 미웠겠어. 이럴 때는 없고 마늘 팔아도 돈 생길 것은 챙기고 그게 미국가 한이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끔이 가면서 틀어져 버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